오늘은 마태복음 28장 통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일곱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셨죠. 사실 무덤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인된 인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최종 종착지인데,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무덤에, 인생이 가는 무덤에까지도 그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셨다가 바로 이렇게 주일날 아침 정말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시고 이렇게 부활하셔서 또 부활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오늘 바로 이 아침에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살아나신다,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큰 돌을 무덤에다 갖다 맞고 황제인을 쳐가지고 누구도 그 돌을 굴릴 수 없도록 그렇게 모의를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다시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그 돌을 지키고 봉인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힘으로도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황제인이 찍혔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 아침, 바로 부활의 아침, 주일의 아침 맞이하여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그 부활의 아침을 또 부활의 시간들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자,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계신 지 3일째가 됐습니다. 주일 아침이 됐죠. 28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마가복음은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혹은 누가복음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주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이제 토요일날 안식일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쭉 지켜오던 이 안식일인데 마지막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 마지막 안식일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완전히 종교를 시키시고 이제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던 날,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은 역사상 최초의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날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다면, 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 즉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주일 아침에, 안식 후 첫날 바로 그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이 여자들이 왜 왔냐면 예수님 신체에 유향을 바르기 위해서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시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새벽녘에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시체에다가 그 향유를 바른다는 건요, 이건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나 애정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쓸데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6월절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사실은 미리 있었냐면 이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그때 예수님의 장사 지냄은 향유를 바르는 장사 지냄은 그때 종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를 필요가 없었던 때죠. 그러나 이 여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 새벽녘에 예수님께 사실은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찾아갔더니 2절을 보시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역사를 쭉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때 일어났던 그런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되냐면 그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아주 온 땅이 크게 진동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큰 지진이 있게 되는데 그 지진은 세상에 역사가 있어온 이후로 그렇게 큰 지진이 있을 수가 없대요. 엄청난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도 바로 이런 큰 지진이 있었다는 거, 그것은 바로 이 부활 다시 사심의 이면 속에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이 마태복음은 주의 천사라고 기록을 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흰 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때때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람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죠. 이 주의 천사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이 부활의 증거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였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덤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빈 무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천사는 그 돌을,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딱 굴려버리고 그 빈 무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돌을 굴려내고 지금 그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처럼 천사도, 주에 보내신 천사도 이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이며 산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주의 천사, 하나님이 보내셔서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목격자로서 또 증거자로서의 아주 순결성과 거룩한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번개, 그 모습이 번개 같다고 했는데 번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볼 때 모든 원수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6절 보니까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주의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결국 이 부활의 소식 앞에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반드시 흩어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와 같이 우리 역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그 천사의 등장 앞에 4절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이제 천사가 빈 무덤을 보이면서 여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너 이제 빈 무덤 목격했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가가지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면 빨리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초자연적인 역사로 다 물리치셨어요. 내 문덩이가 그 아람 군대 진을 가보니까 다 도망가고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재물을 다 취했죠. 근데 그러다가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그냥 그 빈 무덤을 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귀한 소식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가서 어떤 얘기를 전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자, 여자들이 이제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전해야 될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서 너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가 왜 이런 얘기를 전하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살아난 후에 어디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사실은 참으로 복된 땅이 된 것입니다. 너무 복된 땅이 됐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갈게, 또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신 후에 성전으로 갈게, 또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난 다음에 유대 땅으로 갈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헤롯 왕의 위협 때문에 애국으로 잠시 피난을 가셨어요. 그 피난을 가셨다가 헤롯 왕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 헤롯 왕의 아들 아켈레오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유대 땅에 못 계시고 어디로 또 피신을 가셨냐면 갈릴리로 피신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계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어디로 오셨냐면 유대 땅으로 오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자기 땅 아니에요? 성전이 있는 자기 땅? 거기서 역사를 하시려고 거기서 시작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을 비난을 하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시는 바람에 다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일을 못하시고 어디로 또 퇴장을 하셨냐면 또 갈릴리로 퇴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갈릴리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주요 제자들을 그 갈릴리에서 다 뽑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를 통해서 그 복음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예루살렘, 유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까지 자꾸 예수님을 밀어내기만 했어요. 밀어내기만 했는데, 이 갈릴리 총구석, 진짜 볼 곳도 없는 이 총구석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침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제자들을 많이 거기서 뽑히게 되고, 이래서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은 결국 예수님을 죽였는데, 갈릴리는 끝까지 그 예수님의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장소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나면 나 성전으로 갈 테니 글로 와라,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사랑하면 어디로 가시겠다? 갈릴리로 가시겠다. 갈릴리로 가겠다. 예수님을 몰아내고 죽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영접한 갈릴리로 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명령을 사실은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릴 때 어디서 기다려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갈릴리 가서 기다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거기에 가시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로 다시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 보니까 이제 그 모든 메시지를 다 듣고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하려고 다름짐할세. 여자들이 이제 천사 보고 그 메시지 듣고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 이제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떠나서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그 주님의 부활을 이 여자들은 직접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니까 기쁘지만 또 의심도 되고 또 두렵기도 했던 그 여자들 앞에 이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제 일성이 뭐냐면 평안하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영광 앞에 여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온화하고 인자하게 평안하니 이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의 축복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사실은 신기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은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먼저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처음으로 손을 댄 것은 여자였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손으로 대가지고 그 선악과를 남자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가 둘 다 타락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 대신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그 손으로 주님의 그 발을 잡은 사람은 또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그 제자들에게, 남자들에게 전한 것도 바로 여자였습니다. 타락을 그렇게 했는데 다시 주님께서 그 여자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타락을 회복하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자는, 영적으로 볼 때 남자는 여자가 주는 것을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남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열매는 누가 맺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씨는 남자가 주시는 것이지만 열매는 여자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주는 거를 남자는 그대로 받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준 씨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역사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뭘 잡았다고 그랬어요? 발을 잡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영적인 영의 부활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육간의 부활이에요. 영육간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이 아니시고 육신이 분명히 있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함으로 육신을 취하셨어요. 비하죠, 예수님의 비하.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라는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육신 이후로.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인성은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져가지고 영만 계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계시냐면 그 신성과 인성의 결합체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인성은요, 공생의 사생에 하시던 그런 인성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문장 보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첫날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다 걸어 잠갔으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바람벽을 탁 통과하셔가지고 예수님 앞, 제자들 한가운데 탁 서가지고 나타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신령한 몸이 된 거예요. 신령한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 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신령한 몸이라고 하지만 그 신령한 몸에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의 흔적, 고난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도마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신령한 몸이 되셨으니 이제 그런 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활하신 신령한 몸에 고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봐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어린 양을 봤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계시록 5장 6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자, 어린 양을 봤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근데 지금 하늘 보좌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딱 봤더니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어떻게 해서 표현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어린 양, 그 예수님은요 바로 하늘에서도 영원히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우리의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은요 우리가 그 나라 가서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히 찬양.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여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또 그 여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10절 보세요. 10절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라 하시니. 역시 천사가 전했던 메시지하고 똑같죠?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갈릴리로 너희들 가야 돼.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야 돼. 거기 가면 나를 보게 될 거야. 자, 그런 사이에 11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1절 보세요. 여자들이 갈 때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하니.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천사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면서 주님의 부활 사건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제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 중에 몇이 대제사장들에게 갔어요. 가서 이런 상황들을 다 보고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기겁을 해가지고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의논을 했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냐면 12절 보세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어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 회의가 아니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좀 서로 간에 선한 의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들도 주님께서 생전에 부활하신다, 다시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돌을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모여 앉아가지고 이게 진짜로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좀 모여가지고 그래?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자. 그리고 주님이 부활했다니 그 사실을 좀 확인을 해보자. 이런 회의로 같이 모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어떤 선지자가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그 나누는 기준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명기 18장 22절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말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성취함도 없고 증언도 없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말씀대로 부활을 하셨으니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찾아가보고 확인해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모여가지고 무슨 의논을 하였느냐, 그가 찬이 아닌가? 라는 그런 결론을 낸 것이 아니고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매수를 해가지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의논이 된 것입니까?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요. 한번 그렇게 악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악에서 쉽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신 주님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그 악의 길을 더욱더 심하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죄를 짓고 나서 그걸 또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짓고 더 큰 악을 짓다 보면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순간에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죄악을 향해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에요.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의논까지 했냐면 이제 그런 소문을 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잤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군병들이 자고 있었다는 거 이 자칫하다가는 총독한테 그 얘기가 들리면은 왜 제대로 지키지 않냐고 잤냐고 책망을 들을 수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까지 그 군인들에게 얘기했냐면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은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총독한테 얘기해가지고 잘 무마하게 해줄 테니까 그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죄악을 지을 땐 이렇게 치밀한 거예요. 이렇게 죄악을 지을 땐 치밀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하는지 몰라요. 사단이 자기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는요 사람들을 미혹할 때는 이렇게 치밀하고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로서 정말로 더욱더 어영부영하는 신앙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 확실히 믿고 정확히 하고 민첩하게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병들이 돈을 받고 이제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대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이겠죠. 주후 50년에서 70년 사이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뿐만이 아니고 오늘날까지도 여러분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고 있는 이 설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거짓 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어떤 설들이 있냐면은 7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체 도둑설이 있어요. 시체 도둑설. 제자들이 밤중에 시체를 몰래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무덤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대요. 새벽에. 그래서 다른 무덤설이에요. 이게. 세 번째는 시체 이전설. 아리마냐 요셉이 주님의 시체를 비밀리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절설이 있어요. 여러분 기절설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실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잠시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깨어나셨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환상설도 있어요. 여자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은 그 영육간의 실체를 본 게 아니고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 신화설도 있어요. 주님의 부활은 바벨론이나 기타 고대 근동 지역의 이교 신화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가상설도 있어요.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가상적인 소설과 같은 이야기다.
이게 너무나 여러분들 귀에는 황당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주장했던 거고, 이걸 믿고 이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 같은 데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알아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 이런 거짓설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거짓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셔서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한테 또 나타나신 것까지 치면 12번이죠.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친히 자신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었다는 사람도 다 망한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이 있는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이 있냐면 영원한 죽지 않는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어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6절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자,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가셨죠. 11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왜 11제자예요? 하나는 자살했죠. 여러분, 가룟유다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뉘우쳤는데 왜 죽었어요?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뉘우치는 거 갖고 돼요, 안 돼요? 뉘우치는 거 갖고는 절대 되지 않아요. 뉘우치고 돌아서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걸 알았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걸 알았는데도 내가 항상 그 자리에 그냥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항상 그 자리면요, 그건 뉘우친 거밖에 안 돼요. 바뀌어야 되고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자, 이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주님 뵀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그랬어요. 경배하다라는 것은 절하다, 예배드리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돼 가지고 이 경배하다라는 이 단어가 쓰인 게 마태복음 보면 딱 3번이 나왔다. 언제냐면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경배하다. 거기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 방금 읽었지만 마태복음 28장 9절에 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 11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셨을 때 경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과 이 여자들이 경배한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경배받으셔야 되는 왕과 구속주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건 이해는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모시던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으니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봐도 그 갈릴리로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죽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봤어요. 그리고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살았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리고 눈으로 본다고 해도 그 두려움 때문에 의심은 된단 말이에요. 의심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싹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없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담대하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기 목숨이 다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것을 전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걸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곳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대선교 명령을 내리셨어요. 성전에서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내리셨어요. 그 촌구석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 어부들이 사는 곳 바로 거기에서 대선교 명령을 바로 거기에서 내리셨어요.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본래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분이지만 성육신 하셔가지고 자신을 낮추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보다 모든 영광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신 거잖아요. 비하하신 분 속에서. 그런데 이제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다 받았다. 이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데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된 세상 어디든 가야 돼요. 왜? 말씀이 죄악된 세상으로 흘러가야만 그 말씀이 죄를 회개시키기 때문이에요. 어디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부터는 이제 유대인이 헬라인이니 뭐 높으니 낮으니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제자를 삼는다. 이 제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라는 뜻이 아니고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끊임없이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이게 아니고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학생으로 만드는 게 바로 제자를 삼는다는 의미예요.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돼가지고 배우는 자가 돼야만 그 사람은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 자, 이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줘야 돼요?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라는 것은 밥티저죠. 원어로 볼 때 첫째 씻는다는 뜻이에요. 씻는다. 이건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둘째 물에 잠근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 보혈의 피에 깊이 잠겨가지고 그 죄악의 때가 다 불어나가지고 달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욕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목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뿌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모든 인격 속에 뿌리는 역사.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인격이 푹 담궈지고 목욕하고 뿌리고 그래가지고 죄를 깨끗하게 씻는 가운데 세상에서 너는 이제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런 세례의 역사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절대로 아무한테나 막 주면 안 돼요. 절대 그냥 예수 믿었냐고 물어보고 그 단순하게 해서 그렇게 세례를 막 주면 안 되고 정말로 교육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사람한테 사실은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세례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가르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다스코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실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디 나가서 뭐 병
연고치라고도 했고 다 했지만 이 디다스코 가르치라는 명령이 아주 가르치라는 명령을 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내는 곳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왜냐면 지금까지는 누가 이 디다스코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데 이제는 이 디다스코의 사명을 누구에게 넘겨주시냐면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사명을 성령님의 조명하에, 성령님의 인도하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부터 그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조명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이렇게 세례 받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됐으니 내가 하늘에서 영적으로 뭐 받은 거, 음성으로 들은 거, 직통 계시 받은 거, 그거 가르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고 분부한 거,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라.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구속사가 완성될 때까지 너희들이 가르쳐야 될 텐데 그 가르치는 바로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냐면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근본적으로 무덤에 계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요, 절대로 무덤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덤은 우리가 갈 마지막 장소가 아닙니다. 믿는 자한테는 절대 무덤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성도들에게는요, 바로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활과 또 변화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